마가복음 2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네. 자, 오늘은 동영상은 없습니다. 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본문은 이제 두 개로 이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8장 11절에서 21절 본문인데요. 두 개로 구분되지만 구분되는 두 개가 또 하나로 연결되어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에 관련된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잠시만요. 여기서 힐난하며 이것은 악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성경에 보면 뭐 기적, 이적, 표적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기적이나 이적이란 말보다 표적이란 말을 주로 쓰는데요. 표적은 사인보드와 같은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를 가려면 285인가요? 286인가요? 하이웨이를 타고 갑니다. 가다 보면 이제 여러 사인보드가 나타나죠. 그 사인보드를 보고 뭐 지금은 사실 사인보드 보지 않고 바로 교회로 갈 수 있지만 처음에는 이 사인보드를 보면서 또 내비게이션 보면서 교회까지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인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뭐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이라든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라든가 그것에 의미가 더 부여된 이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지 않는다겠습니다. 관련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장면을 또 다르게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한다고 할 때 표적을 주지 않고 대신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라니까 여러분 주로 고래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고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 중에서는 가장 크니까요. 뭐 고래가 되었든 어떤 다른 물고기가 되었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한 번 더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 다 세 장면 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을 하려고 표적을 구하였을까요? 네,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사진은 예루살렘 구도시입니다. 구도시 중에서도 성전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전산은 템플 마운트, 이 성전산이라고 붙인 이유는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창세기 22장이 기록이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이 세워집니다.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해서 증축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럼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던 위치가 어디냐 할 때 대부분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저 황금으로 돔이 쓰여져 있는 곳이 바로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금돔 저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 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저 원래 공식 명칭이 돔 오브 락이죠. 바위 돔입니다. 바위 돔. 그 바위가 뭐 전설에 따르면 이건 뭐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요. 전설에 따르면 그 바위 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를 했다라고 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보시는 저 황금돔이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 있던 자리고요. 그 주변은 플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플라자가 보이는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 헤롯이 이 성전을 확장 공사하면서 이 성전 주변 마당을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확대시켜서 원래는 산지 위에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마당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었어요. 헤롯 시대에 가서 성전 마당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어딘가 하면요. 서쪽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헤롯 당시의 건물의 잔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잔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진 웨스턴 월, 이 부분이 발굴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벽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이유가 무엇인가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인데요. 어떤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라 이것이죠.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 벽 위에서 뛰어내려 살아남을 것이라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메시아의 증거로서 성전벽에서 뛰어내리는 메시아 이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시험에서도 이 장면이 등장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등장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2장 4장이네요. 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성전 꼭대기에 서서 아래로 펄쩍하고 뛰어내려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알 것이라는 당시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께 적용해서 말한 거죠. 너가 정말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메시아가 한번 돼봐라. 이렇게 말한 것이 되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뭐 뛰어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파란색으로 약간 색칠해 있는 부분은 이 통곡의 벽 그 상단부인데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 것은 아닙니다. 아랫부분, 이제 분홍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예수님 시대 당시의 성벽입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 있는 것보다 한 3배 정도 더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 예수님 시대 당시의 성벽은 지금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 그라운드에서 아래층으로 19개 층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성벽의 높이가 약 18m 정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높죠. 18m면요. 그 정도 되는 벽에서 뛰어내리면 그리고 살아남으면 그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함으로써 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 사실 바리새인들이 요구하지 않았어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뭐 이제 잠시 더 살펴보겠지만 영적으로 눈이 이 블라인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볼 수 없으니까 계속 표적만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요나의 표적을 이제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제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시겠다 한 것이죠. 자, 요나의 표적,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이야기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즉 무덤 속에 예수님도 계셨죠. 그런 다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토해내짐을 당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되는데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토요일마다 한동안 묵상했던 케노시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사도행전 2장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와 같이 요나도 요나 스스로가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도록 해서 요나가 살아난 것이죠. 이제 사건의 프레임을 보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네, 그런 다음에 요나가 니네로 가지 않습니까? 니네로 가서 이제 이 성이 40일 뒤면 멸망한다 했습니다. 뭐 요나가 회개하라 외치지도 않았어요. 40일 뒤면 이 성이 멸망당한다. 그냥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선언을 듣고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에 등장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할 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최종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 살아난 것, 그것이 표적의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요나의 표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간 있다가 살아나신 것도 최종 그 표적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이죠. 그렇게 볼 때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의 그 이 표적의 목적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었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신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멤버로서 활동을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이하에도 보면 바리새인들,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블라인드가 돼서 이때는 믿지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그들 가운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표적의 최종 목적인 구원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을 보여주신 구원에 따라서 바리새인들도 이제 구원받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하겠습니다. 건너편이라니까 도대체 어딘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성경에 애매모호한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컨텍스트를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를요.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요. 마가복음 11장 8장 11절 이전에 달마누다 혹은 마가단 지역으로 갔습니다. 혹은 막달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달마누다, 마가단, 막달라 지역으로 가셨었죠. 여기에서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가셨을까요? 마가단에서 아마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가능성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주된 공생의 사역을 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읽어야 될 본문 중에 이제 제자들의 떡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가단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 시대 당시에 배를 타고 가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오늘날 현대식 그 동력배를 이용해서도 마가단 지역에서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가려면 날씨가 좋을 때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 바람을 이용해서 그 노를 저어서 가버나움까지 마가단에서 가버나움으로 간다 할 때 몇 시간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가다 보면 배도 고플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여기서 떡이란 것이 원래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뱉어 가면서 이제 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을 잊었던 것 같아요. 잊었고 배에는 떡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렸겠죠. 이제 떡 어딨냐 했더니 뭐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한테 너 떡 좀 올 때 그 달마노다 그 마을에 가서 떡 12개만 사와 했는데 가룟 유다가 깜빡 잊고 안 사왔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베드로가 깜빡 잊고 안 사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궁시렁궁시렁 되고 있었겠죠. 배고프다고 하면서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원래 이야기로 보면은 떡 가져오기를 잊었고 떡 하나밖에 그들에게 없다 하면은 그냥 굶고 그냥 가자. 뭐 가버나면 가면 또 먹으면 되지. 뭐 참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왜 잊었냐. 뭐 떡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오병이 한번 만들어 보자. 12명 먹고도 남는 떡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이거 박스 촬영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 무엇인가 구분을 지었습니다. 구분을 지으면서 주의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이용하셔가지고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배가 고프다 가니까 떡이 없다 가니까 왜 떡 잊어버렸냐 궁시렁궁시렁 되지 마라 건너편 가버나움 가서 사 먹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이 삶의 상황에는 항상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면서 뭐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혹시 오늘 저녁에 뭐 부부간에 좀 이제 언성이 높아질 일도 혹시 있었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들과의 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상황 속에 우리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변수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변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뭐 찾을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그것에 좀 깨어 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떡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떡 문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바리새인들 중에
기도 한번 잘못했다가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인데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요즘으로 하면 이 바리새인은요 정말 경건한 교회 신자입니다. 토색도 않죠, 불의도 않죠, 간음도 성적인 죄도 범하지 않죠. 세리라고 하면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건하기로 할 때는 울트라로 경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드러내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겠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인과응보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의롭게 산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산 만큼 하나님은 당연히 나한테 그에 대한 책임도 주셔야 되고 줘 주셔야 되고 보상도 해주셔야 되고 상도 주셔야 되고 그런 생각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인과응보 신앙입니다. 내가 잘하면 잘한 만큼, 못하면 못한 만큼 하나님이 상벌을 내린다 이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요.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는 인과응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이게 정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경건생활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보 신앙이에요. 거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의로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인과응보 신앙을 갖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자랑했던 인물입니다.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욥의 아들들입니다.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칭찬하지 않습니까?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할 정도니 욥이 정말 대단한 인물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자기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그 사단의 대화 가운데 마치 제가 보기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 같아요. 새우등이 터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을 하죠. 사단이 욥을 시험해서 욥의 자식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욥이 재산을 잃고 그리고 욥의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욥이 욥기 1장 5절만 보더라도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습니다. 근데 욥에게 주어진 것은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고 부인이 있고 건강 잃은 거였습니다. 그러니 욥한테는 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 어째요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질문의 뒷배경에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것이죠. 그게 바로 인과응보의 신앙입니다. 욥기
욥기가 40장까지 있는데요. 하나님이 37장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하거든요. 38장부터 등장하네요.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욥한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욥의 큰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욥한테 질문하죠. 내가 하늘 창고에 눈과 비구름을 만들었을 때 네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신비들을 욥에게 선포하면서 네가 그것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히려 물으시죠. 욥이 대답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내가 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도 인과응보 신앙이 어느 정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두말할 것 없고요. 그래서 내가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인가 그에 따른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신앙에 맞춰서 하나님이 상과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면 우린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 받을 일보다 벌 받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욥을 이 단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히려 보여주시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되죠.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행위로 얻는 의로움,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자신의 행위를 의롭게 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도 허락하시고 그에 따른 보상도 주신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거든요. 성경은 인과응보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과응보로서 답을 하신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처음도 은혜이고 마지막까지 은혜입니다. 그 중간 단계도 은혜이고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이 행위로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대하거나 하나님께 받는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인과응보적인 누룩이 있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그 누룩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로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자, 헤롯 하면 여러분 그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헤롯은 일단 정치 집단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이런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 그 정치가 집안인 이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헤롯 대왕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자기 손익계산을 하는 집단입니다. 손익계산에 따라서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한 장면을 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그 침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하자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이 죽인 헤롯 요한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 할 때의 표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오늘 보니까 제가 성경 그
그 챕터를 잘못 쓴 게 몇 가지가 있네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겁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찾아가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꾸중하고 책망하죠.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의 목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가 하면요. 헤롯 정치가인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주로 헬라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데가폴리 아시죠? 데카폴리스 10개의 헬라 문명화된 도시라겠습니다. 이스라엘 곳곳과 요르단 지역에도 데카폴리스라는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 중에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로서 헬라화된 문명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손익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손익계산을 통해서 자신한테 이익이 있으면 따르고 이익이 없으면 버리는 사람들이죠. 안타깝게도 다는 아니겠지만 정치인들의 행태 중에 그런 행태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보이는 그 수싸움에 보면 나한테 얼마나 표가 돌아올 것인가에 따라서 표 계산에 따라서 손익계산을 하고 버릴 것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헤롯의 누룩에 해당되는 부분이 손익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들도 손익계산적인 생각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 나한테 이익이 있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할 수 있겠죠. 종교생활을 하고 않고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을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특징이 바로 영적인 블라인드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인데요. 좀 더 나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의 속성은 어둠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빛은 어둠을 밝히는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블라인드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면 빛이 아무리 밝게 비춰도 그 빛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이 특징은 영적 시각 장애인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병 고침을 통해서 귀신 내어 쫓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 시각 장애인들이었던 것이죠. 자, 영적 시각 장애인이었다가 그 눈이 풀린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띄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장면일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기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메섹 도착했을 때에 하늘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강력한 빛에 의해서 사울의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 이전에 바울의 눈과 다메섹 도상 이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삶의 철학이든 사상이든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시선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바라보는 그 관,
이 프로스펙티브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는 영적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는 그 기점을 통해서 영적 시각 장애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죠. 자, 근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그리고 뭐 사두개인들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같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쥐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것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라든가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이 제자들에 비하면 상당히 적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머리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인데요. 이 교회 안에 그런 제자들의 무리가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서도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5,000명을 먹인 사건과 4,000명을 먹인 사건을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 지금 무엇 갖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궁시렁대고 있어요? 떡 하나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먹이기로 한다면은 이거 뭐 제자들 12명이 평생 먹고도 남은 떡 왜 못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 떡에 눈이 멀어져 있어요. 떡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12강질을 남기지 않았느냐. 바구니 남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7병이어로 4,000명 먹이고 7강줄이 남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또 군중들에게 보여준 이 표적의 본질적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떡에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떡에만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사건이죠.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빵.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배고프니까 배고픈 인생들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죠. 중요한 사역이지만 본질적인 사역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빵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제자들 역시 영적 시각 장애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눈이 멀어 있는 시각 장애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또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그건 다 다음 시간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영적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이들을 끌고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장면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장면으로 이 십자가로 가지 않냐고는 제자들은 끝까지 어떤 인생이 됩니까? 빵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고요. 인과응보의 신앙만 갖고 종교 생활하는 인생밖에 되지 못합니다.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과응보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스스로가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과응보 신앙은요. 아주 위험한 신앙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빵만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뭐 처음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이 종착역은 어디로 간다고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가고 있고 마가복음의 독자인 이방인 신자들 역시 그들이 눈이 덜 열리고 귀가 덜 열려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그들을 십자가를
십자가로 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은 예수님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것이 참 많아요. 듣지 못하는 것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가려진 비늘들을 벗겨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과응보 신앙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한다고 해서 사탕 주고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치직 들고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빵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